20세기 행동하는 또 양심으로 또 지성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본페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인데요.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로 알고 있는 나치 정권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이 나치 정권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를 놓고 아주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아주 독재적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수많은 논의와 질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떤 이는 정권에 동조하고 어떤 이는 정권에 반대했는데, 보네퍼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독일 교회가 도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나중에 연루되어서 그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권의 책들, 젊은 나이에 썼던 20대와 30대의 통찰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나하폴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나라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분은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글을 쓰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이라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준행해야,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자기 기만 혹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기를 기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자라온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가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값이 싸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가치가 굉장히 적다, 완전 가치가 아주 소소하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제가 지금 감기 몸살에 좀 들려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설교하는데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물을 적신 티슈에 도움을 받습니다. 일종의 물수건이죠. 입술이 마를 때는 제가 제 입에 약간의 습기를 주기도 하고요. 또 손에 좀 땀이 나니까 땀을 닦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설교할 때는 제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 제가 이 도움을 준 티슈를 고이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우고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휴지통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 티슈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새 티슈에 물을 묻혀서 써야 저도 건강하고 또 이 티슈도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 하게 되면 이 티슈는 저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생명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 또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주간,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3번의 저희 주일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노예의 개념을 바울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녹여냈는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노예의 개념을 사용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20대니까 어떤 이성과 결혼할 것인가, 직장과 결혼 딱 2가지인데요. 요약하면 이걸 가지고 하루에 5-6병씩 매일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가 하는 생각들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순절 후에 저희가 4주일 동안 살펴본 노예 개념은 주로 로마 제국의 노예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자라난 것은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노예 개념이 그에게 아주 먼저 있는, 말하자면 먼저 자리 잡은 개념이었고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서를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노예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나 하는 점을 저희가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존재하던 노예제도를 잘 알고 계셨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들은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들을 보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는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캐릭터라고 불리우는 등장인물들이 있고 이 등장인물들에게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이 노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도 예수께서 비유로, 스토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지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등장하죠. 그 다음은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세팅이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번째 등장하는 직업이 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라고 읽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값을 받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노예를 보냈는데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노예를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노예를 때리고 값을 주지 않고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이 노예를 때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인이 노예를 보냈는데 노예가 맞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도원도 내 것이고 빌려준 것도 내 것이고 노예도 내 것인데 농부들이 노예를 때렸어요. 여러분이 맞은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쫓아가서 죽도록 때려준다. 2번 쫓아가서 조금만 때려준다.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볼까요? 다시 다른 노예를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2번째로 노예를 또 보냅니다. 근데 이 노예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노예입니다. 노예가 가가지고 실컷 욕먹고 자기 일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노예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 사람이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A라는 노예를 보냈는데 잘 못하니까 내가 갔다 해야 되겠다. 가서 또 두드려 맞을 텐데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죠. 그래도 다른 노예를 보니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머리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대충 두드려 팼는데 이번에는 뭘 갖고 있어요? 살의를 갖고 있다. 죽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 머리를 때렸는데 끄떡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머리는 완전한 돌머리라 때려도 끄떡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돌이 아니라 내 머리는 완전한 헬멧, 쇠로 돼가지고 끄떡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능욕했다는 건 뭐죠?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마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에게 신체를 훼손하거나 침을 뱉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 능욕했다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뭔가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노예를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라는 노예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수행하냐면 주인이 보낸 노예가 수행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교훈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노예하고 주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 이 점을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존 베가더의 슬레이브라는 책을 중심으로 존 베가더 목사님이 모아놓은 견해들을 주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인데요. 보면 노예는 주인보다는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주인보다 하급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노예는 주인이 없을 때도 자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즉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 노예는 지금 여기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료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잘 대하면 괜찮지만 잘못 대하면 주인에게 처벌을 받습니다. 또 신실하고 유능한 노예가 되면 일을 잘하는 노예가 되면 주인이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 줍니다. 매질할 수도 있고 또 가둘 수도 있고 밥을 굶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신이든 노예는 주인이 하는 일에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존경, 리스펙트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예의 주인은 자기 주인이 받는 대접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좋은 대접을 받으면 노예도 좋은 대접을 받고 주인이 좀 멸시를 받으면 노예도 욕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 주인이 있다면, 오너십이 있다면 그분이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면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분이 아주 개차반이라면 아유 그런 데를 왜 다니세요 뭐 이런 말을 듣죠. 노예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는 주인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제자로 선택한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이것을 너무 잘 알죠. 이때 쓰인 따르다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일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과 아주 분명한 결단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일종의 버리라는 거죠. 나의 이름도 나의 직업도 나의 부모도 나의 갖고 있는 어떤 소유도 나의 재능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다 부인하고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아주 실실한 노예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포도원 농부에 보면 A, B, C라는 종이 등장하는데 노예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조금 맞을 때도 가고 많이 맞을 때도 가고 죽도록 맞을 때도 가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포도원 농부 12장 우리가 1절로부터 적어도 아들을 보내기 전 5절까지입니다. 물론 이 교훈의 핵심은 6절에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노예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 맞아 죽었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도 아들인데 내 진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값을 받아와라, 수출을 받아와라 얘기합니다. 7절에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노예들을 A 때려서 보냈는데 주인이 답을 안 해. B는 죽도록 때렸는데 주인이 답을 안 해요. 세 번째는 죽여서 보냈는데 주인이 행동하지 않아요. 농부들이 주인이 굉장히 힘이 있고 엄격하고 내가 한 대 때리면 나 10대 맞아 죽는다 이런 보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맹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맹해요. 노예를 3명이나 능욕을 하고 나중에 때려 죽였는데도 주인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힘이 없어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농부들은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많은 예언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굉장히 예절 바르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세련되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그 종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능욕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 죽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복음서에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주제입니다. 저는 그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토리에서 비유에서 노예라는 개념을 쓰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예란 마음을 쓰셨는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4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노예를 쓸 때 이 노예에게 일종의 부가한, 노예라는 캐릭터에게 부가한 작가로서 카피라이터가 부가한 일종의 아주 분명한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100% 소유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100% 소유물입니다. 로마법은 주인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완전한 제어 가운데 있는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분명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라는 이야기를 쓸 때 노예는 100% 소유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전적인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100% 소유물이라는 거죠. 99%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적인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일종의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세가족학교 첫째 주간 둘째 주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값으로 노예인 우리를 값을 치러줬습니다.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노예가 내가 100만 원짜리 노예라면 100만 원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영혼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였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해방되어 의의 노예가 되었느니라. 이 의미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노예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노예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 100%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100% 소유권을 갖고 계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묻는 질문에 네,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요.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완전한 이 고백에 서지 않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일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든지 여러분이 뭐 외모로 잘 보이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든지 더 좋은 뭘 갖고 싶다든지 그것의 노예, 즉 욕망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억울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고 겁박해서 그가 가진 것을 뺏는 것을 즐긴다든지 계획하고 있다든지 실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죄인 것입니다. 전적인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순절에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는 물으시고 주인이 다른 것에 있다면 욕망의 한 부분이든 죄의 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의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100%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아직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두 번째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에게 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불러서 너 첫 번째로 보낸 A가 맞아서 왔네, 둘째는 머리를 상해서 바보가 됐네, 세 번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야 되겠다. 이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본헤퍼가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복종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에 복종하겠어요? 저희 막내가 청소년부 예배를 먼저 보거든요. 청소년 예배를 먼저 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압력과 회유와 또 부탁에 의해서 저를 잠깐 보러 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떠셨어요? 힘든 건 없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제가 사랑을 주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아빠니까 받아들이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부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빠라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빠와 아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딸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흉악하게 싸우는 가정도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거나 부모가 집을 나가는 가정도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100%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걸을 수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코스타라는 청년들이 모이는 유학생들의 집회를 얘기했는데요. 그 박무사님과 함께 갔던 뉴질랜드 코스타에서는 하루에 대여섯 명을 꼭 상담해야 됐습니다. 20대 주로 초반 중반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 30분 내내 울어가지고요, 제가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30분 내내 우는 아이들을 세 번쯤 만나서 1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렁우렁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담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결혼해야 혹은 누구랑 사귀어야, 사랑해야, 교제해야 행복한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은 제가 청년사역을 시작하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가까이를 변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렇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좋고 이 일을 하면 기쁨을 느끼는데 이 일을 하면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한테 지금 오라고 그러는 직장은 이 직장인데 이 직장은 연봉은 많이 주는데 내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게 조건에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쭉 나열하고 이 조건에 들면
이 조건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건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믿지 않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음만 좋으면 저는 결혼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청년들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 믿음만 좋아서 소개했는데 결혼한 커플은 한 커플, 10커플 다 그랬다. 답이 뭘까요? 한 놈도 없습니다. 자기는 믿음만 보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소개해 줬는데 그 다음에 한 주쯤 됩니다. 목사님, 제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자기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능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믿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뭘 안 할까요? 중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중매하는 걸 저한테 부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형벌입니다. 제가 기쁘고 편하게 목회하도록 중매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혹 제가 중매를 할지라도 그것은 제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AS는 없습니다. 중매는 오직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건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편하시죠?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는 만큼 어려운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하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이 개념에 질문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한테 조건 없이 순종하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의 보스에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에게 비교적 조건 없이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상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께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의 우열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 높고 낮으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걸 따져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시게 될 것입니다.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순종이라는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의 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순종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00% 실행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실행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한 실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노예 삶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실행하기만 하면 그 노예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한 노예를 보내고 다시 다른 노예를 보내고 또 다른 노예를 보내고 아들을 보냅니다. 즉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 명령을 실행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는 서기관,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 중에서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아주 지성적인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변론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와서 시험하듯이 또 묻습니다. 첫 번째 토라, 율법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토라를 인용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쉐마 본문 신명기 6장을 얘기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지만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살아내는 실행, 실천의 삶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네포 얘기를 했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것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예는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했을 때 그의 삶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는가, 나의 삶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는 100% 의탁이라고 저는 써봤습니다. 이것은 의탁이라는 단어를 의존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삶의 기초적인 부분,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잠잘 것, 의식주를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지했습니다. 물론 노예에게 주는 식사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곡류나 빵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통옥수수를 노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통옥수수나 아니면 빵처럼 먹을 수 있는 것에 소금 플러스 기름을 주었다는 거죠. 물론 고기나 채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소금에 절인 생선을 조금 주고 무화과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제공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죽지 않을 정도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예는 몇 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부유한 자유민이 아니면 하루 먹거리 해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가 있었 지금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갓 자란 쑥 뜯으러 다닐 때입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신 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죽 끓여 먹을 때입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몇 끼 먹을 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의 노예되는 것이 자유민으로 매일매일 배고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노예가 몇 명 되지 않으면 주인과 함께 먹고 자야 했습니다. 자유민들은 잠잘 곳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이들이 재울 곳 먹을 것을 구하기 입을 것을 구하기에 염려하며 살아야 했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됐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문제니까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지와 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00% 온전하게 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100% 조건 없이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100% 온전하게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지만 이 네 번째 이르는 것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목회자가 되면,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면 앞에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네 번째 이르러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으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질 때 저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얘들 다 굶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노예라는 캐릭터를,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일 뿐 아니라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 비유에 나온 노예가 된다는 것은 첫째, 주인의 전적인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조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주인이 주는 대로 의존, 의탁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실제로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실제로 누구의 뜻을 따라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재능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까? 나의 삶은 실제로 무엇에 기대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요,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주시나요? 성경의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노예의 성공 여부는 주인의 평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노예가 정말 노예로서 잘 살고 신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하면 주인은 보상으로 자기가 죽을 때 그 노예에게 대부분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게 일하면 매질도 하고 체벌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노예를 칭찬하는 주인의 말이 나오죠.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내가 아주 조그만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즉 잔치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노예였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는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왕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실제로 풍족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들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옷을 줄 수도 없습니다. 매질당하는 노예를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신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민 끝에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지라도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당시의 노예와 비유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의 도전이 우리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인에게 매맞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굶고 잠재우지 않으면 밤새워야 하는 노예에게는 바울의 도전이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노예들이여, 노예인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육체의 보스에게, 육체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한 처럼 눈가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좋은 주인, 조금 더 인자한 주인 혹은 나쁜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예로 살아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마십시오. 결론 이렇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땅에서는 보상받을지 못하지만 육신의 주인이든 내게 주어진 일이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혹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의 노예인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읽을 때 마음이 좀 고통스럽죠. 쉬운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실제 삶을 향상시킬 수 없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전적인 소유나 조건 없는 순종이나 온전한 실행이나 전적인 의존이나 의탁을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배부른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인간들의 삶에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이 주제에 따라서 결심하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울에 다루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광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